미스터 트롯 인기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동 출신의 영탁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막걸리 한 잔 노래도 있고, 그가 부른 노래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합니다. 어디야? 애인이 얘기합니다. 집이야. 뭐해? 그냥 있어. 보고 싶은데 만나자. 그래서 애인이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남자는 아쉬워서 잠깐 보려고 했는데 얼른 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자는 애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끊는데 바로 저 앞에 강남의 클럽에서 방금 전화를 끊은 여자가 한 남자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연신내에서 피곤해서 잔다고 하는 그 여자가 강남의 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왜 거기 있어? 네가 왜 거기에서 나와? 사랑을 믿었는데 발등 찍혔네. 그래 너야 너. 노는 남자 싫다며 술은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었는데 근데 네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에는 왜 왔어? 니네 집 불교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는데 발등 찍혔어. 가사를 들어보면 참 그래요.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발등 찍혔네 라는 소리를 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발등을 찍은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내려가다가 너무 괴로워서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요나가 지금 엉뚱한 곳에서 숨어서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배 밖으로 끌어내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요나를 깨우치고 회복시켜 주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24시간 안에 너를 죽인다고 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던져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 숨어가지고 죽겠다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파송을 해야 할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네가 왜 거기에서 나와?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숨어 떨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네가 왜 거기에 있나?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러주었습니다. 요나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향하여 네가 왜 거기에서 나와? 네가 왜 거기에 있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할 사람이 설악산 위에 있다면 네가 왜 거기에 있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엉뚱한 곳에 있다면 네가 왜 거기에서 나와?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카페에서 나온다면 술집에서 나온다면 네가 왜 거기에서 나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요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 불이 쌍라이트, 밤에도 쌍라이트로 보면 다 보여요. 밤에 범들이 산에 달 때 보면 막 눈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불꽃같이 그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인생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어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온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까지 깨트려 보고 계셔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전쟁터에서 빼돌린 금덩어리와 외투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춰내면서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빼돌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들춰내면서 이게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중간평가를 하는 절기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다 보고 계시면서 너의 감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열정이 어디 있느냐, 너의 헌신이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감사만이 가득해야 될 내 속에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가득하다면 감사가 어디 있느냐, 이 불평과 이 원망이 무슨 말이냐라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반기가 소망이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잘 봐야 성적이 좋아야 그 아이의, 그 학생의 미래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평가를 받고 저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재정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교회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해가지고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과 교회사와 여러 가지 나타난 전염병과 그 전염병에 대처한 우리 선조들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저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교회사에 나타난 수많은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교회가 숫자는 적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도망을 하지 않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했어요. 그 위기 가운데 교회들이 힘을 얻고 개종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봐요. 그런데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교회는 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지금 중간평가를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는 교회들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 기본기를 지켰던 교회, 교회론을 공부를 잘하고 복음에 충실했던 교회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이미 회복이 되었고 수요일도 거의 회복이 되고 주일에도 거의 90%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했지만 재정도 변함이 없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받고 그 질문에 개인적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지금 내가 서 있는 현 주소를 묻는 질문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을 묻고 있는 질문이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물음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장소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실패한 원인을 가르쳐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지금 누구에게 속아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모든 실패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 뒤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시험이 드는 것도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데까지 사탄을 얘기하느냐 하지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어디 있느냐?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 어디 있느냐? 오늘 같은 과학시대에 사탄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맨날 넘어지고 죄를 지어요. 모든 인간의 불행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던진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만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혼자 상처를 받아요.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어떤 특정인을 대하고 하지 않았는데 사탄이 들어가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우리 항상 뭐냐면 잠깐 뒤 옆에 보여요. 옆에 보면 사탄이 지금 잘한다 박수 쳐요. 옆에 불행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딱 보면 사탄이 박수 치는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이간질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누가 목사님에 대하여 뭐라 하더라, 목사님이 뭐라 하더라, 누가 뭐라 하더라 그러면 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처받지 말고 저한테 직접 와서, 저는 그래요, 장로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면 직접 와서 들으라고. 15년을 지금 같이 살았는데 제가 언제 거짓말 하는 거 봤냐고. 직접 와서 물어야 됩니다. 이 간절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신을 유혹하는 존재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장난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간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사탄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거짓말이에요. 자꾸 높아지고 큰소리치고 잘한다 네가 최고다. 100% 사탄의 역사예요. 거짓말하는 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시작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천상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신임해서 천사장 루시퍼에게 하나님이 막강한 권력을 주었어요. 근데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반역을 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탄이 되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루시퍼의 별명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고 어떻게 그렇게 땅에 처박혔느냐,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앉아 지극히 높으시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가 그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하다가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속성은 간단합니다. 자꾸 높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져라. 큰 소리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박수 듣고 이렇게 하면은 너를 따를 것이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다 따먹지 말라 그랬지. 참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동산에 있는 선악과 다 따먹지 말라 그러나 어디 다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따먹지 말라 그러냐? 유도를 하니까 하와가 넘어가죠. 아니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신 거야. 결국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 듣고 먹어도 안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넘어갔어요. 사탄은 사탄에게 와서도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슈퍼스타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증명해봐라.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 올라가는 거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받아줄 거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지금 배고프잖아.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자꾸 높아지라고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세상은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 속에 뭐 어떤 특별한 화학적인 반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벌거벗은 것이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봐라, 잘 될 거다. 돈만 잘 벌어봐라. 수단 방법 버리지 말고 돈만 벌어봐.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대접을 받아. 돈만 벌어 무조건. 사람을 속여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되니까 돈만 벌어라. 권력이 있으면 최고다. 수단 방법을 가져갖고 집 밟고 올라가라. 거짓말을 합니다. 불법을 얘기합니다. 말씀 아닌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이게 사탄의 소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담아 어기냐 이 말은 지금 네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네가 왜 거기에 있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너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고 여자 하와입니다. 아담에게 사탄이 왔더라면 아담은 즉시 그냥 거부했을 거예요. 뱀이 남자에게 왔다면, 우리나라 남자에게 왔다면 대번 잡아먹었겠죠. 남자는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흔들리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가장 연약한 하와에게 유혹을 내서 하와를 죄짓게 하고, 그리고 남자에게 아담에게 가장 약한 여자가 아담을 유혹했어요. 사탄은 항상 그래요. 약한 부분을 통하여 접근을 하고 약한 부분을 통하여 공략을 하는 거예요. 권투나 이종 격투기 스포츠를 보면 탐색전이 있어요. 탐색을 하다가 어느 약한 부분이 드러나면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약한 분이 누굽니까? 여자가 아닙니까? 여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남편이 흔들리고 자녀가 흔들리고 가정이 통째로 흔들려요. 그러나 여자가 중심을 지키면 절대로 가정이 안 흔들리고 남편도 안 흔들리고 결국 서게 돼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모계의 중심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히브리인이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 자녀들은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엄마가 히브리인이면 그 자녀는 히브리인이에요. 여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며느리를 맞을 때, 사위를 맞을 때 믿는 사람과 해야 돼요.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혼자서는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압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멍에,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소가 멍에를 메야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마리가 꽃품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갈이를 하는데 이 한 소는 동으로 가고 한 소는 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별히 여자가 믿지 않으면 그 가정은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사탄이 하와를 통하여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약한 부분들,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통하여 공략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성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돈에 약했어요. 돈에 스승을 팔지 않나요? 삼손도 여자에게 약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고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꼭 3년, 2년 자꾸 옮겨요. 왜 그렇게 자주 옮기는지 몰라요.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봐요. 가만히 보면은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썽을 참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져요. 약한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디를 가도 맨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다른 교회 간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가 평생을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극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사람은 늘 약한 부분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 공격하기에 우리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돼요. 몸의 약한 부분들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계속 병원에 가요. 가서 약을 먹고 또 검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골골 장수 오래오래 삽니다. 근데 약한 부분이 없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내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아이 괜찮아. 다른 거 다 좋은데 이 부분 뭐 이거 괜찮아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팍 하고 혈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떡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심이 너무 많고 고집이 세고, 저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져요. 기도가 약한 분이 있어요. 다 좋은데 기도가 약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안 읽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가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그 부분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래요. 서로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듬어서 강건하게 만들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저에게도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들을 보고 그냥 막 물어뜯기 시작하면은 그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도 안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교회 가면 예수님도 목회 못 한다는 교회가 있어요. 막 물어뜯는 사람들. 다른 사람 서로 물어뜯고 성도들끼리 이래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고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될 때까지 기도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전도가 안 되고 뭐 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사탄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약한 부분들 다 알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은 계속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그래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걸 극복을 하고 그걸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넘어졌는지 아느냐? 약한 부분들 그걸 지적해 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던 자리와 하나님을 만난 때를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8절을 보면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람 불 때예요. 바람 불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서늘한 바람이 불 때 내가 너를 찾아봐 줄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서늘한 바람이 불 때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바람이 불 때 서늘한 바람이 불면 옛날 같으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했어요? 동산에 거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것, 허물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염병이 들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기근이 들거나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무슨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올 때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러나 특별히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 이날 내가 복 주신다. 그날이 뭐냐면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복 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다니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복을 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복 주시는 날 엉뚱한 곳에 있으면 우리는 복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이 부는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줬어요. 서늘한 바람이 불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어요. 여러분이 바람 불 때 성령이 역사할 때를 말합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인 영화 제목이 있는데 성령을 원어로 푸뉴마, 바람이라고. 바람. 성령의 바람이 역사를 하는데 바람이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안 보여요. 바람이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면 피부의 느낌으로 알게 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만 안 보이지만은 느낌이 있어요. 감이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생기고 뭔가 모르게 기쁨이 있고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시원한 바람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올까요?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느껴집니까?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찬양을 통하여 오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기고 막 깨달아지고 할 때는 지금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하면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에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공적 예배,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해도 그 사람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복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복을 받지 않으려고도 안 돼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 낮에, 오후에 수요일 예배,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찬양 예배를 저녁에 드리기로 했어요.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이러다가 이 밥 먹기 위해 예배하냐. 그래서 그냥 오후 3시 하다가, 3시보다는 아예 집에 가서 식사하고 쉬다가 초대교회처럼 저녁에 예배 드리게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볼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TV 앞에 앉아 있으면 네가 왜 거기 있어?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공적 예배 시간, 여러분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불렀을까요? 죄를 벌하기 위하여, 책망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용서하시기 위하여,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안전한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을 교정해 주시기 위하여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자리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서 있어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주님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금만 방향이 틀어지면 가면 갈수록 방향이 하마르티아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가면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금 우리 천국은 오늘 여기 앉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요. 평소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안 앉아있고 죽기 전에 뭐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서 엉뚱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끝나면 그 자리는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앉는 자리가 내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약속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길 따라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맥주 감사주일이면서도 이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서야 할 자리를 제대로 서야 돼요. 제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제대로 서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발의를 했어요. 정의당에서 몇 사람에 의해서 발의를 했는데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두려워서, 여론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유엔이 이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만들라고 권고를 하고 대통령도 이미 지시를 했어요. 언뜻 볼 때는 맞아요. 사별하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성별이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흑수저와 금수저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아주 좋은 포장지는 아주 그럴듯한 이 겉포장지 차별금지법 안에 뭐가 들어가냐?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숨겨요, 자꾸. 그게 뭔지 아세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하고 사는 것을 똑같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를 상대적인 가치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남자와 남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기가 막히는 노릇 아닙니까? 못한다 그러면 경찰서에 고발하면 저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차별금지법 안에는 뭐예요? 절대 진리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안 된다.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라고 하면 앉아있는 사람이 이걸 녹취를 해가지고 녹화를 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느냐? 왜 기독교만 통해서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도 있는데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독소조항입니다. 이 엄청난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서구 유럽에서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나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정치인들이라는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렇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뭔가 요구를 하고 하면 여러분 힘을 모아줘야 돼요.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하고 서명하면 하자 그리고 뭐 힘을 넣어줘야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너지는 순간 엄청난 일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를 벗어나면 미래가 불행하게 되고 그것을 만든 사람의 미래가 불행하게 돼요. 이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럼 1963년도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금지시키고 주기도문을 금지시키는 악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못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 결과 40년 후 미국의 현상을 여러분 보면 미국인 절반이 사복음서를 몰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독교 국가에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뭡니까? 그러면 창세기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미국의 종교 교육을 금지시키는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만든 사람이 케네디인데 케네디 가문의 비극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케네디 가문의 비극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 반기독교 법을 만들고 1년 만에 피살되어 죽었어요. 그의 막내 아들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죽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형 조지프 케네디는 29살 때 2차 대전 조종사로 갔다가 피격을 돼가지고 시체도 찾지 못했어요. 둘째 여동생 캐슬린도 남편을 2차 대전에서 잃어버리고 28세 때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케네디 동생 로즈 마리는 뇌수술을 하다가 실패해서 2살짜리 지능아로 돼서 시설에서 82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같은 해에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에 입후보했지만 유세 중에 총에 맞아 암살되었어요. 케네디의 장남 존 F 케네디는 1999년 비행기가 추락해서 시체도 찾지 못했어요. 동생 로버트 케네디 아들 데이비도 호텔에서 약물과다로 죽었어요. 막내 남동생 에드워드 케네디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지만 뇌종양으로 사망했어요. 에드워드 케네디의 아들은 12살 때 골종양 희귀암으로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의 동생 마이클은 술을 먹고 스키를 타다가 나무에 부딪혀 죽었어요.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는 양조장을 해서 술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부자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술로 많은 인격을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전을 빼앗았는데 내가 이 죄값을 받는구나 하고 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왜 부르심이 없겠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불렀지만은 그들은 부르심을 거부하다가 이런 불행한 가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듣고 돌이키고 있어요. 9.11 테러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고 그들이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어요. 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의 37개 중 460개 교육국에서 성경교사를 채용하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인들의 부모 중 60% 이상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들이 자랑하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를 부끄러운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내 몸이, 내 시간이, 내 마음이, 내 정성이, 내 에너지가, 물질이 왜 거기 있느냐고 묻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부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맥주감사절을 기점으로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서고 바라봐야 할 방향을 바로 보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내일로, 모레로, 미래로,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여기에서 앉는 자리를 제대로 앉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우리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 7월부터 시작되는 남은 반년 동안 진리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서 정말 감사를 회복하고 믿음과 사명을 꼭 회복해서 내일의 소망이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주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 바라봐야 할 방향,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7월 이 한 주부터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정도를 바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방향을 향하여
바른 가치관을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붙들려서 날마다의 삶이 복된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